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 사랑,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기억이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로움 그리고 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나오는 그 자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이 자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종일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우리들의 반역이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여 우리의 적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한 죄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여러분, 이유 없이 화낸 적 있지요? 재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또 계속 이어갑니다.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 어리석다고 욕했지요? 그런데 법정에 끌려가셨나요? 이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았다면 벌써 지옥불에 여러 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책망의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지옥불에 들어갔어도 여러 번 들어갔어야 할 죄인을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모든 환난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선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신 채 함께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통함과 애통함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이 과연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어미 독수리이고 돌보심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비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그들의 원수가 되셨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분이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무척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소망이 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13절에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의 두 가지 영광스러운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11절에 나오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 나왔던 사건이며, 둘째로는 13절에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러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를 포함하고 노인들을 포함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죽지도 않고 40년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인스빌 인구가 약 3만 6천 명입니다. 200만 명으로 잡으면 우리 하인스빌 전체 인구 3만 6천 명의 55배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풀도 나지 않고 물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 들어가 살았는데 40년간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휴스턴이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휴스턴 전체 인구가 광야에 40년간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을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팔이다, 13절에는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3절 후반에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죽은 것이냐? 실제로 너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자기 양떼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인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가나안 땅 천국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십시오. 목사님,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요?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가 되고 화합이 일어나는 일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때에 어찌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 기적은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기적을 일반화시킵시다.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기적은 일반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쉽게 아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루시고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앞서 사자로 하여금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기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어주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반화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을 오늘 또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